안 한다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인연을 바라보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함께할 수 없으면 헤어지면 되는 것이라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정작 어떤 부부는 이혼을 하고도 평생 서로를 잊지 못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와 원망을 떼어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안 한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 고통의 근원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 있었고 그가 믿는 세상 너머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존께 다가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여 결국 이혼으로 인연을 끊어버려도 다시 서로의 삶에 얽히게 되고 마음은 끝내 놓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연은 어찌하여 이토록 질기고 무겁습니까? 세존께서는 안한다의 간절한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깊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안한다요? 사람들이 이혼이라 부르는 것은 육신의 인연을 정리할 뿐 마음의 업을 끊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악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이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곱씹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임을 깨달아야 했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빚이 있고 그 빚을 모두 갚지 않은 채 서류로만 인연을 끊으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된다. 이때 그 인연은 사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원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의 인연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인과 법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연은 멀어질수록 끈이 당겨지고 미움은 깊을수록 다음 생의 만남을 더욱 견고히 만든다. 안 한다는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단지 이 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존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세존의 음성은 사람의 마음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안 한다요? 사람은 원망으로 헤어진 인연을 영원한 이별이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더 큰 업의 시작이다. 이 생에서의 이별이 다음 생의 만남이 되며 남은 원한은 또 다른 괴로움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할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더욱 괴롭게 한다. 안 한다는 말없이 세존의 가르침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인연, 그것은 법정 판결로도 그 어떤 강한 결심으로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인연이었다. 세존의 말씀은 그 인연의 깊이를 조용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안 한다요? 사람이 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그 업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인연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 업은 더욱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이혼 후에도 계속 서로에게 얽히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존의 가르침은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었다. 이혼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남은 업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해원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는 사실. 안 한다는 마음속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끼며 이제 더 깊은 가르침을 듣고자 세존 앞으로 더욱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안 한다는 세존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문을 다시 꺼내놓았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심스럽게 이어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런 부부는 전생에서 어떤 악업을 지어 이번 생에서 이토록 괴로운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요하게 흐르는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욕망으로 서로를 묻기도 하고 분노로 서로를 찢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남긴 상처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한 생이 끝나도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만나 그 상처를 마저 갚고 풀어내기 위해 또다시 인연을 맺게 된다. 세존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굳게 닫힌 업의 사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헤어질 때 감사로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원망으로 떠난 인연은 운명의 굴레 속에서 또다시 부부가 되기도 한다. 그 악업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기도 하고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가 이번 생에서 도착한 것일 뿐이다. 안 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부부가 다시 만나는 이유가 오직 다음 생의 복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의 죄 때문일 수도 있음을 차츰 깨달았다. 세존께서는 이어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안 한다요? 이혼은 한 생의 문을 닫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음 생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생에서는 피할 수 있어도 인과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악업이 남아있다면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또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헤어졌다고 하여 그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단지 업을 마저 갚기 위한 잠시의 이별일 뿐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시 묻는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혼을 해도 끝나지 않는 인연이라면 언제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안 한다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기 시작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두 마음으로 사라진다. 첫째는 이해이고 둘째는 용서이다. 원망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업은 그 즉시 약해진다. 미움 속에서도 상대의 슬픔을 볼 수 있다면 해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해원의 기회가 되려면 서로에게 남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그 씻어내는 힘이 바로 법으로 맺은 인연보다 강한 마음의 수행이다. 안 한다는 이 가르침이 주는 울림을 느끼며 세존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인연은 이혼을 해도 서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삶을 살아도 왜 마음 한구석에 남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존께서는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그것은 전생에서 남긴 빚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별은 수행의 과정이다. 상대에 대한 원망을 붙잡고 미움을 놓지 못한다면 그 악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감사와 이해로 이별한다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불꽃처럼 사라진다. 원망이 남아있으면 결코 끝날 수 없고, 감사가 남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탈한다. 안 한다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다. 그리고 세존께 바짝 합장한 채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잔인하리만큼 서로가 잊히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서로를 미워하며 헤어진 인연은 결국 다시 만난다. 이번 생이 아니라면 다음 생에서, 또 그 다음 생에서 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국 그 미움은 계속해서 시험이 되어 두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 괴로움 속에서 사람은 깨닫는 법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임을. 세존께서는 말씀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덧붙이셨다. 이혼이 끝이 아니다. 이별이 해원도 아니다. 업의 인연은 마음이 놓여야 끝나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해탈한다. 이제 안 한다는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인연, 그 무거운 업의 진실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는 세존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다음 가르침을 준비하였다. 안 한다는 세존의 법문을 듣고도 마음 한편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로 하고 다시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서로에게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떨어져 살아도 또 다투고 헤어져도 다시 얽히고 끊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묶이는 그런 인연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안 한다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업을 이 생에서 모두 다 갚지 못하면 다시 그 업을 마주하게 된다. 나누지 못한 사랑, 풀지 못한 원망, 전하지 못한 말,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빚이다. 이 생에서 이혼을 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 마음의 빚을 갚지 못한다면 업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두 사람을 마주하게 한다. 때로는 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재혼의 상대 안에서 그 인연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존께서는 마음의 밑바닥까지 비추는 가르침을 잇따라 전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들은 가끔 이별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근원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업이 있다. 진정한 이별은 사라짐이 아니라 해원의 완성이다. 미움으로 헤어지면 다음 생에서는 더 큰 시험이 되어 다시 만난다. 그러나 이해와 감사로 헤어지면 한 생의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마음이 놓이면 업도 놓이게 된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문득 세존께 다시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혼을 한 후에야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업의 인연이 작용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은 잃고 난 뒤에야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까? 세존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안 한다요? 사람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함께 있을 때는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이별한 뒤에야 진심을 헤아리게 된다. 이런 인연은 전생에서의 집착이
이번 생에서 고통이 되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후에야 원망했던 것이 사실은 사랑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안 한다는 마음 깊이 파문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시 만나지 못하는 부부 역시 전생의 악업 때문입니까? 왜 사랑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진실을 전하는 듯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랑만으로는 업을 이길 수 없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함께할 수 없다면 그 이전 생에서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인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을 이유로 함께하려 하지만 인연은 업을 이유로 멀어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삼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의 삶이다. 사랑을 해도 괴롭고 미워해도 괴롭다. 함께하면 상처가 나고 떨어지면 그리움이 남는다. 이 모든 감정이 바로 업이 사는 자리다. 안 한다는 세존의 그 말씀에서 인연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전생의 악업을 지닌 부부는 어떻게 해야 이번 생에서 그 악연을 풀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이별로는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업을 갚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가장 중요한 답을 이 시점에 전하셨다. 안 한다요? 악업을 갚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참음이고 둘째는 자비다. 참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전생의 악업은 서서히 사라진다. 원망이 남은 인연은 끝이 없지만 자비가 남은 인연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된다. 세존의 음성은 마치 긴 겨울을 녹이는 햇살처럼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안 한다요? 사람은 고통을 껴안고 깊어지는 존재다. 미움을 견디고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 이별을 하고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길 끝에서 해탈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며 인연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공부다. 세존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그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절반 이상 풀린 것이다. 이해는 업을 가볍게 하고 감사는 업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자비는 그 인연을 영영 끝낼 수 있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겼다. 전생에서 이어진 얽힌 실타래, 이 생에서 비로소 이를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에 담긴 불가사의한 업과 해탈의 길임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세존 앞에 고개를 더 숙이고 안 한다는 다음 가르침을 청할 준비를 하였다. 안 한다는 세존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여전히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 채 조심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 이 생에서도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아프게 하고 끝없는 다툼을 반복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도망치듯 멀어지려는 사람조차 다시 서로를 향해 걸어오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흔들림 없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살펴보신 뒤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난다요? 사람의 인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보은의 인연, 둘째는 보온의 인연, 셋째는 공부의 인연이다. 보은의 인연은 이미 전생에서 큰 도움을 받아 이 생에서 감사로 찾아오는 인연이고, 보온의 인연은 전생에서 받은 상처를 이번 생에서 되돌려주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이다. 그리고 공부의 인연은 서로를 통해 마음을 닫기 위해 만나는 인연이다. 아난다요? 부부의 인연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혼을 했다고 하여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남았는지, 원망이 남았는지, 그리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남았는지에 따라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 세존의 말씀은 아난다의 마음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밝게 밝혀주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서로에게 고통만 주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무리하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떤 인연은 떨어져야만 서로가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요한 숲속에서 바람이 잎을 스치는 소리보다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함께하는 것이 수행이 되는 인연이 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수행이 되는 인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에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이다. 서로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의 증오를 키워간다면 그 인연은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사와 자비를 배우게 한다면 그 이별은 수행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종종 이별을 통해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 서로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업을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을 보는 문이다. 아난다는 이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아직 묻고 싶은 것이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전생의 악업으로 묶여 있다면 이번 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없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우주를 꿰뚫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아난다요? 업은 얽어매는 사슬이 아니다. 업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업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 미워하고 불평하면 업은 더 단단해지고 이해하고 감사하면 업은 가벼워진다. 으스스하게 얽힌 인연도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므로 업은 고정된 명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도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하고 말씀을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원망과 악연을 소멸시키기 위해 부부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업을 끝낼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이번 법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조용히 꺼내셨다. 아난다요? 업을 끝내는 길은 오직 차비다. 차비는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대의 괴로움도 함께 풀어주게 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원망으로 얽힌 인연이기 때문이지만 그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면 업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상대에게 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삶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사람은 모두 상처에서 말을 하고 상처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미움의 말 한마디는 다음 생까지 업을 남기지만 용서의 말 한마디는 이 생에서 업을 마무리한다. 안 한다요? 이것을 명심하라. 부부가 서로에게 끝까지 배울 것이 남아있다면 전생의 인연은 이 생에서도 끊기지 않는다. 안 한다는 세존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리고 세존께 확인을 요청하였다. 세존이시여, 결국 이혼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은 이 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인연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악연을 즉시 끊으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세존께서는 확고하고도 온화한 말씀으로 답을 말씀하셨다. 그렇다 안 한다요? 사람이 이 생에서 만난 인연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헤어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나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비로 품으면 그 악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부수면 또 다른 형태의 거울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 거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고치면 다음 생에서는 그 인연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안 한다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법문의 깊은 핵심을 또렷하게 이해하였다. 이혼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란 끝내 풀고 가야 할 마음의 빚이었으며 악연이란 차비를 배워야 할 도반이라는 것을 세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안 한다는 깊은 목소리로 고했다. 세존이시여, 오늘 이 법문으로 전생의 인연을 바라보는 눈을 비로소 갖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먼저 마음의 해원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미소를 띠신 채 안한다에게 축복을 건네셨다. 안한다요? 그대가 깨달은 만큼 세상이 밝아진다. 그대가 내딛는 한 걸음이 업을 끊는 길이 되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해탈의 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끝으로 바람결에 연잎이 떨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안한다는 세존의 곁을 떠나며 스스로의 인연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진실이 있다. 부부의 인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업의 실이 얽혀 있다. 서로를 사랑했든 서로를 미워했든 혹은 그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든 이 생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사랑하면 결혼하고 싫어지면 이혼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세존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깊다. 몸이 멀어지면 인연이 끝나는 줄 알지만 마음이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악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원망을 안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며 더 무거운 업을 지게 된다. 사랑과의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것이다. 매듭을 가위로 잘라버리면 남겨진 마음의 실은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진다. 용서하지 못한 만큼 다음 생의 업은 단단해지고 이해한 만큼 업은 가벼워진다. 그러므로 이혼이라는 행위는 법적 관계를 끊는 것일 뿐 마음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다. 헤어나지 못한 인연은 그저 시간을 건너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만남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세존은 말씀하셨다. 차비가 업을 끝내는 열쇠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이 아닌 수행의 도반으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된다. 미움으로는 생을 건너도 해결되지 않지만 자비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있다. 남은 인생 동안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미 멀어진 사람에게 그들이 짊어진 고통을 헤아려주고 내가 품고 있는 상처를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업은 조용히 숨을 거둔다. 그리고 그 인연 원망으로 남지 않고 감사로 남는다. 그 감사는 다음 생에 복으로 다시 돌아온다. 부부가 서로에게 찾아온 이유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다.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보내고 반드시 배워야 할 마음을 깨닫게 한다. 안 한다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인연을 바라보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함께할 수 없으면 헤어지면 되는 것이라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정작 어떤 부부는 이혼을 하고도 평생 서로를 잊지 못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와 원망을 떼어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안 한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 고통의 근원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 있었고 그가 믿는 세상 너머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존께 다가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여 결국 이혼으로 인연을 끊어버려도 다시 서로의 삶에 얽히게 되고 마음은 끝내 놓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연은 어찌하여 이토록 질기고 무겁습니까? 세존께서는 안한다의 간절한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깊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안한다요? 사람들이 이혼이라 부르는 것은 육신의 인연을 정리할 뿐 마음의 업을 끊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악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이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곱씹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임을 깨달아야 했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빚이 있고 그 빚을 모두 갚지 않은 채 서류로만 인연을 끊으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된다. 이때 그 인연은 사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원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업의 인연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인과 법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연은 멀어질수록 끈이 당겨지고 미움은 깊을수록 다음 생의 만남을 더욱 견고히 만든다. 안한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단지 이 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존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세존의 음성은 사람의 마음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안한다요? 사람은 원망으로 헤어진 인연을 영원한 이별이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더 큰 업의 시작이다. 이 생에서의 이별이 다음 생의 만남이 되며 남은 원한은 또 다른 괴로움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할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더욱 괴롭게 한다. 안한다는 말없이 세존의 가르침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인연. 그것은 법정 판결로도 그 어떤 강한 결심으로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인연이었다. 세존의 말씀은 그 인연의 깊이를 조용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안 한다요? 사람이 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그 업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인연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 업은 더욱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이혼 후에도 계속 서로에게 얽히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존의 가르침은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었다. 이혼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남은 업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해원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는 사실. 안 한다는 마음속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끼며 이제 더 깊은 가르침을 듣고자 세존 앞으로 더욱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안 한다는 세존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문을 다시 꺼내놓았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심스럽게 이어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런 부부는 전생에서 어떤 악업을 지어 이번 생에서 이토록 괴로운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요하게 흐르는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욕망으로 서로를 묻기도 하고 분노로 서로를 찢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남긴 상처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한 생이 끝나도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만나 그 상처를 마저 갚고 풀어내기 위해 또다시 인연을 맺게 된다. 세존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굳게 닫힌 업의 사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헤어질 때 감사로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원망으로 떠난 인연은 운명의 굴레 속에서 또다시 부부가 되기도 한다. 그 악업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기도 하고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가 이번 생에서 도착한 것일 뿐이다. 안 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부부가 다시 만나는 이유가 오직 다음 생의 복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의 죄 때문일 수도 있음을 차츰 깨달았다. 세존께서는 이어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안 한다요? 이혼은 한 생의 문을 닫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음 생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생에서는 피할 수 있어도 인과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악업이 남아있다면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또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헤어졌다고 하여 그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단지 업을 마저 갚기 위한 잠시의 이별일 뿐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시 묻는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혼을 해도 끝나지 않는 인연이라면 언제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안 한다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기 시작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두 마음으로 사라진다. 첫째는 이해이고 둘째는 용서이다. 원망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업은 그 즉시 약해진다. 미움 속에서도 상대의 슬픔을 볼 수 있다면 해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해원의 기회가 되려면 서로에게 남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그 씻어내는 힘이 바로 법으로 맺은 인연보다 강한 마음의 수행이다. 안 한다는 이 가르침이 주는 울림을 느끼며 세존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인연은 이혼을 해도 서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삶을 살아도 왜 마음 한구석에 남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존께서는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그것은 전생에서 남긴 빚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별은 수행의 과정이다. 상대에 대한 원망을 붙잡고 미움을 놓지 못한다면 그 악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감사와 이해로 이별한다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불꽃처럼 사라진다. 원망이 남아있으면 결코 끝날 수 없고 감사가 남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탈한다. 안 한다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다. 그리고 세존께 바짝 합장한 채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잔인하리만큼 서로가 잊히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서로를 미워하며 헤어진 인연은 결국 다시 만난다. 이번 생이 아니라면 다음 생에서 또 그 다음 생에서 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국 그 미움은 계속해서 시험이 되어 두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 괴로움 속에서 사람은 깨닫는 법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임을. 세존께서는 말씀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덧붙이셨다. 이혼이 끝이 아니다. 이별이 해원도 아니다. 업의 인연은 마음이 놓여야 끝나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해탈한다. 이제 안 한다는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인연, 그 무거운 업의 진실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는 세존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다음 가르침을 준비하였다. 안 한다는 세존의 법문을 듣고도 마음 한편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로 하고 다시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서로에게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떨어져 살아도 또 다투고 헤어져도 다시 얽히고 끊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묶이는 그런 인연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안 한다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업을 이 생에서 모두 다 갚지 못하면 다시 그 업을 마주하게 된다. 나누지 못한 사랑, 풀지 못한 원망, 전하지 못한 말,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빚이다. 이 생에서 이혼을 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 마음의 빚을 갚지 못한다면 업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두 사람을 마주하게 한다. 때로는 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재혼의 상대 안에서 그 인연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존께서는 마음의 밑바닥까지 비추는 가르침을 잇따라 전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들은
가끔 이별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근원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업이 있다. 진정한 이별은 사라짐이 아니라 해원의 완성이다. 미움으로 헤어지면 다음 생에서는 더 큰 시험이 되어 다시 만난다. 그러나 이해와 감사로 헤어지면 한 생의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마음이 놓이면 업도 놓이게 된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문득 세존께 다시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혼을 한 후에야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업의 인연이 작용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은 잃고 난 뒤에야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까? 세존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안 한다요? 사람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함께 있을 때는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이별한 뒤에야 진심을 헤아리게 된다. 이런 인연은 전생에서의 집착이 이번 생에서 고통이 되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후에야 원망했던 것이 사실은 사랑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안 한다는 마음 깊이 파문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시 만나지 못하는 부부 역시 전생의 악업 때문입니까? 왜 사랑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진실을 전하는 듯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랑만으로는 업을 이길 수 없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함께할 수 없다면 그 이전 생에서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인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을 이유로 함께하려 하지만 인연은 업을 이유로 멀어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삼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의 삶이다. 사랑을 해도 괴롭고 미워해도 괴롭다. 함께하면 상처가 나고 떨어지면 그리움이 남는다. 이 모든 감정이 바로 업이 사는 자리다. 안 한다는 세존의 그 말씀에서 인연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전생의 악업을 지닌 부부는 어떻게 해야 이번 생에서 그 악연을 풀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이별로는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업을 갚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가장 중요한 답을 이 시점에 전하셨다. 안 한다요? 악업을 갚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참음이고 둘째는 자비다. 참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전생의 악업은 서서히 사라진다. 원망이 남은 인연은 끝이 없지만 자비가 남은 인연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된다. 세존의 음성은 마치 긴 겨울을 녹이는 햇살처럼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안 한다요? 사람은 고통을 껴안고 깊어지는 존재다. 미움을 견디고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 이별을 하고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길 끝에서 해탈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며 인연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공부다. 세존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그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절반 이상 풀린 것이다. 이해는 업을 가볍게 하고 감사는 업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자비는
그 인연을 영영 끝낼 수 있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겼다. 전생에서 이어진 얽힌 실타래, 이 생에서 비로소 이를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에 담긴 불가사의한 업과 해탈의 길임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세존 앞에 고개를 더 숙이고 안 한다는 다음 가르침을 청할 준비를 하였다. 안 한다는 세존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여전히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 채 조심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 이 생에서도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아프게 하고 끝없는 다툼을 반복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도망치듯 멀어지려는 사람조차 다시 서로를 향해 걸어오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흔들림 없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안 한다를 살펴보신 뒤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사람의 인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보온의 인연, 둘째는 보온의 인연, 셋째는 공부의 인연이다. 보온의 인연은 이미 전생에서 큰 도움을 받아 이 생에서 감사로 찾아오는 인연이고, 보온의 인연은 전생에서 받은 상처를 이번 생에서 되돌려주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이다. 그리고 공부의 인연은 서로를 통해 마음을 닫기 위해 만나는 인연이다. 안 한다요? 부부의 인연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혼을 했다고 하여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남았는지, 원망이 남았는지, 그리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남았는지에 따라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 세존의 말씀은 안 한다의 마음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밝게 밝혀주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서로에게 고통만 주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무리하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떤 인연은 떨어져야만 서로가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요한 숲속에서 바람이 잎을 스치는 소리보다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함께하는 것이 수행이 되는 인연이 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수행이 되는 인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에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이다. 서로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의 증오를 키워간다면 그 인연은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사와 자비를 배우게 한다면 그 이별은 수행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종종 이별을 통해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 서로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업을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을 보는 문이다. 안 한다는 이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아직 묻고 싶은 것이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전생의 악업으로 묶여 있다면 이번 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없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우주를 꿰뚫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얽어매는 사슬이 아니다. 업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업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 미워하고 불평하면 업은 더 단단해지고 이해하고 감사하면 업은 가벼워진다. 으스스하게 얽힌 인연도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므로
업은 고정된 명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도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하고 말씀을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원망과 악연을 소멸시키기 위해 부부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업을 끝낼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이번 법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조용히 꺼내셨다. 안 한다요? 업을 끝내는 길은 오직 차비다. 차비는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대의 괴로움도 함께 풀어주게 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원망으로 얽힌 인연이기 때문이지만 그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면 업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상대에게 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삶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사람은 모두 상처에서 말을 하고 상처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미움의 말 한마디는 다음 생까지 업을 남기지만 용서의 말 한마디는 이 생에서 업을 마무리한다. 안 한다요? 이것을 명심하라. 부부가 서로에게 끝까지 배울 것이 남아있다면 전생의 인연은 이 생에서도 끊기지 않는다. 안 한다는 세존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리고 세존께 확인을 요청하였다. 세존이시여, 결국 이혼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은 이 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인연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악연을 즉시 끊으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세존께서는 확고하고도 온화한 말씀으로 답을 말씀하셨다. 그렇다 안 한다요? 사람이 이 생에서 만난 인연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헤어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나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비로 품으면 그 악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부수면 또 다른 형태의 거울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 거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고치면 다음 생에서는 그 인연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안 한다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법문의 깊은 핵심을 또렷하게 이해하였다. 이혼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란 끝내 풀고 가야 할 마음의 빚이었으며 악연이란 차비를 배워야 할 도반이라는 것을 세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안 한다는 깊은 목소리로 고했다. 세존이시여, 오늘 이 법문으로 전생의 인연을 바라보는 눈을 비로소 갖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먼저 마음의 해원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미소를 띠신 채 안한다에게 축복을 건네셨다. 안한다요? 그대가 깨달은 만큼 세상이 밝아진다. 그대가 내딛는 한 걸음이 업을 끊는 길이 되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해탈의 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끝으로 바람결에 연잎이 떨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안한다는 세존의 곁을 떠나며 스스로의 인연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진실이 있다. 부부의 인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업의 실이 얽혀 있다. 서로를 사랑했든 서로를 미워했든 혹은 그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든 이 생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사랑하면 결혼하고
싫어지면 이혼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세존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깊다. 몸이 멀어지면 인연이 끝나는 줄 알지만 마음이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악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원망을 안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며 더 무거운 업을 지게 된다. 사랑과의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것이다. 매듭을 가위로 잘라버리면 남겨진 마음의 실은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진다. 용서하지 못한 만큼 다음 생의 업은 단단해지고 이해한 만큼 업은 가벼워진다. 그러므로 이혼이라는 행위는 법적 관계를 끊는 것일 뿐 마음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다. 헤어나지 못한 인연은 그저 시간을 건너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만남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세존은 말씀하셨다. 차비가 업을 끝내는 열쇠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이 아닌 수행의 도반으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된다. 미움으로는 생을 건너도 해결되지 않지만 자비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있다. 남은 인생 동안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미 멀어진 사람에게 그들이 짊어진 고통을 헤아려주고 내가 품고 있는 상처를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업은 조용히 숨을 거둔다. 그리고 그 인연 원망으로 남지 않고 감사로 남는다. 그 감사는 다음 생에 복으로 다시 돌아온다. 부부가 서로에게 찾아온 이유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다.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보내고 반드시 배워야 할 마음을 깨닫게 한다.